나만이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또는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에 특히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들은 그 기쁜 소식, 내가 들은 복음,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소식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일이 심각한데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배우고 알아야 할 지식이 자꾸만 넘쳐나는데 내가 옛날 이 성경책을 아직도 계속 봐야 되는가? 믿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믿음에 즐겁지가 않죠. 믿음이 복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소중하냐? 믿음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이 믿음만 좋은가? 뭐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믿음 없다고 내가 못 사나? 그 믿음 갖지 않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희한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그런 관습이 또 정치적인 어떠한 것들이 어떤 사상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그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인 거죠. 우리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하는 내용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잘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잘 안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되죠. 그 무식이 그대로 들통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선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을 듣는 것이죠. 이게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봐야 되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는 큰 용사. 이게 끝이겠죠? 좀 더 생각하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아람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인간적인 것 보면 안 돼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을 했던 사람이고 왕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큰 용사였다. 이 말씀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되는 끊임없이 해코지했던 이 아람 사람을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꼭 이 나만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나타나죠.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그 아들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다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럽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어떻게 아합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한 거짓 영이 들어가서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짓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요사밧을 불러다가 같이 싸우러 가자 하고서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한 가지로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소서. 그 중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것으로 바람을 치리다, 승리할 것이다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400명의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여호사밧이 볼 때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물었을 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가 환상을 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영이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꼬여서 죽게 하겠다, 전쟁터에 이끌어서 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아합 왕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아합 왕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징계의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람을. 그러면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1절 끝에 말하고 있죠.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니까 그 재미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인데 군대 장관이면 뭐하고, 종기 역임을 받으면 뭐하고, 큰 용사면 뭐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 나병 환자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행복하지 않은 이 나하만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왜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2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다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왜 생각지 못한 기쁜 소식입니까? 아람 사람이 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랬습니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전쟁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죠. 전쟁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죄 없이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갑자기 아람 군대가 와서 나를 잡아서 끌고 가서 종을 만들어서 부려먹고 있다.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마음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언젠간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또는 이것이 도망갈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 오히려 자기의 주인인 나만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입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는 이 나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나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전하고 왕은 즉시 글을 전하고 있고 그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절망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들은 의외의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은 나만의 행동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의심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소녀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의심하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따져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소망의 소식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절실하지 않다는 소리죠. 근데 이 나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갔었다는 것이죠. 왕에게 갔다는 것. 그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지만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믿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깨닫고 있는 사람은,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의 생활하는 나의 믿음의 생활에 간절함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간절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방식,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사실들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소리고 생각이 많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나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치소서 하였더라.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행동 방식이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그는 처음 소녀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갑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왕이 글을 써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게 하냐. 소녀는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그런데 이 나만은 그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그 생각, 인간적인 그 모든 그 관습이라든가 정치적인 그 이유 모든 것을 이리저리 관습을 따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은 분명히 소녀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선지자를 찾아서 보내지 아니하고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듣고 읽고 나서는 그는 절망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가 왔을 때에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람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을 터인데 그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만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고 아람 왕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 편지를 써주고 이스라엘 왕이고 최고 권력자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나병을 고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람 왕이 힘이 있다고 해서 왕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고칠 능력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소녀를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소녀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나아만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로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생이별하고 가정과 자유와 다 빼앗기고 외국 땅에 외로이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하는 소녀입니다. 희망도 없이 눈물과 한숨 속에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소녀입니다. 누구도 위로하거나 도와주거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는 한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소녀입니다.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질 수밖에 없는 소녀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소녀는 그가 있는 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하만에게는 이 소녀의 이 소식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소식입니까?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소녀를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소녀가 뭐 안다고?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든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대로 어리석은 어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녀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어린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녀는 분명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어른들은 그 말대로 움직여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아니 된 모습이란 거지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그 기쁜 소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내게 소망을 주는 그 복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곳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권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돌아와서 70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신난 거예요. 막 귀신도 말이지 내 말 듣고 무서워하며 도망가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기쁨의 그 생각의 위치가 잘못되었어요.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곳에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만 생각하고 능력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축복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고 복 받은 것만 생각하고 보니까 그 복을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고 하는 그 근본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에 도달한 거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곡해하거나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그 소식에 기쁜 소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틀림없이 기쁨의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소망이었지만은 그것이 자꾸만 변질이 되고 다른 것이 집어 들어가고 시작하면 이게 다음에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나만에게 기쁜 소식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기쁜 소식이 나한테만 기쁜 소식이냐? 나한테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그거 올바른 기쁨이 아니에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복음이면 다른 사람 모두에게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기쁜 소식을 들은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내가 들은 이 기쁜 소식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인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뭐라 합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무엇이 중요한가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보응인가를 그는 올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고 예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는 나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이전에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작이 있었던가, 시작하는 그 내용을 살피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처음의 소식, 그 소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쭉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할 때 나아만은 받아들이질 못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은 소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행동이 들어가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처음에 소식이 까마득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믿고 행동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처음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 그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동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움직여감으로써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도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와의 큰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기쁘도다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주시는 그 기쁜 소식, 생각지 못했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결국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움직여 가다가 원래 기쁜 소식을 들은 대로 움직여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잘못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기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